안녕하세요. 말씀을 품고 말씀을 살아내는 바이블 1189 49번째 날, 오늘은 창세기 49장입니다. 창세기 48장에서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야곱이 축복했던 것을 기억하시죠? 손자였던 둘을 야곱의 아들로 삼고 축복하면서 특별히 둘째 에브라임에게 첫째 므낫세에게 해주었어야 하는 장자의 축복을 해주는 장면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요셉을 사랑했던지 그에게 갑절의 축복을 더하는 의미였죠. 자, 그러면 야곱이 죽기 전 장자에게 해줘야 하는 축복은 이제 끝난 거고요. 오늘 49장은 나머지 아들들에 대해 야곱이 죽기 전에 당부할 이야기를 유언으로 남기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49장을 야곱의 축복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사실 읽어보면 알겠지만 모든 내용을 축복이라 부르기에는 어려운 이야기가 많습니다.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기는 야곱의 유언에 축복도 담겨 있는 거고, 당부도 담겨 있는 거고, 책망도 담겨 있다고 보시는 게 더 맞을 거예요. 그래서 12명의 아들들에 대한 유언의 순서는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 레아에게서 낳은 4명의 아들들이 먼저 나오고, 그 뒤부터는 낳은 순서대로가 아니라 스불론, 이사갈, 단, 갓, 아셀, 납달리까지 6명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헬의 아들인 요셉과 베냐민에 대한 유언이 나옵니다. 이 유언에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2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야곱의 유언이 구속사적인 예언이라는 점입니다. 구속사적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인류를 구원해 가시려는 역사적인 관점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이 장자로 축복을 받기는 하지만 넷째 아들 유다를 통해 장차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태어날 거라는 예언, 그리고 그러기 위해선 이들이 애굽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며 그 경계가 시돈까지라는 말처럼, 물론 그대로 된 건 아니지만 지금 애굽에 살고 있지만 언젠간 이들의 자손이 가나안에 돌아가 살게 될 것까지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야곱이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둘째는 이 야곱의 예언이 예언이기는 하지만 운명은 그대로 결정되어 있다는 식의 결정론적, 숙명론적 예언이 아니라 목회적인 차원의 예언이라는 점입니다. 이 목회적인 예언이라는 말은 주어진 환경과 상황 속에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돕는 이야기라는 건데요. 예를 들면 납달리 같은 경우는 21절, 풀어놓은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소리를 바란다는 이 한 구절을 봤는데 왠지 자유롭고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그럼 그런 은사를 가지고 이제 납달리의 자손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사사시대에 드보라라는 여자 사사가 있었는데, 그 드보라가 이방 민족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뒤에 부른 노래에 보면 이 납달리 지파는 죽음을 무릅쓰고 들의 높은 곳에서 열심히 싸웠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의 유언은 모든 게 운명처럼 정해져 있다는 의미의 예언이 아니라 이 12명의 아들들이 가지고 있는 성품과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현실 속에서 활용하며 살아갈지에 대한 목회적인 도움을 주는 차원에서의 예언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12명의 아들들에 대해 유언을 남긴 후 야곱은 파란만장했던 147년의 삶을 이제 마치게 됩니다. 요셉에게 이야기한 대로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묻힌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자기를 장사해달라는 유언을 다시 한번 남긴 후에 운명하는 것으로 이 49장이 마무리됩니다. 49장은 죽음을 앞에 둔 야곱이 12아들을 불러서 유언을 남기는 것으로 시작하는데요. 1절을 보세요.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여기 보면 내가 너희를 축복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후일에 당하게 될 일, 세번역을 보면 앞으로 너희가 겪게 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남겨 말해주려고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너희의 운명은 정해져 있다는 말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앞으로 너희가 이런 일들을 겪게 될 텐데 그 안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성품과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잘 활용하며 살아갈지, 그것을 장점과 강점으로 만들지 단점과 약점이 되어 너희의 올무를 잡힐지 이제 너희가 조심하면서 살아갈지를 이제 결정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어진 은혜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 우리의 실력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태어난 순서로는 맞이지만 장자의 자리를 뺏긴 르우벤을 한번 보세요. 3절과 4절을 세번역으로 봅니다. 르우벤아, 너는 나의 맏아들이요 나의 힘, 나의 정력의 첫 열매다. 그 영예가 드높고 그 힘이 드세다. 그러나 거친 파도와 같으므로
또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와서 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으뜸이 되지는 못할 것이다. 이게 르우벤을 향한 야곱의 유언의 전부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축복과는 거리가 먼 유언이지 않습니까? 벌써 몇 번을 말했던 것처럼 르우벤은 배다른 어머니 라헬이 죽고 난 뒤에 야곱의 첩과 동침하는 잘못을 저질렀거든요. 그 당시 야곱은 일단 참고 넘어가기는 합니다. 하지만 죽음을 앞두고 그 일도 일이지만 그런 일을 초래했던 르우벤의 성격에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거예요. 마지로서 영광스러운 존재였지만 거친 파도와도 같이 몰아치는 자기의 정욕을 주체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지금 장자의 위치를 잃어버리게 됐다는 말입니다. 부모이신 분들은 다 그 마음을 아실 거예요. 성격적인 약점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일을 맡길 수 없다는 말은요, 그 일을 위해서 하는 말이고 부모의 마음은 그 약점을 고쳐줬으면 하는 마음인 거잖아요. 지금 자녀들에게 마지막 말을 남기는 야곱도 마찬가지 마음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르우벤의 장자 역할을 맡게 된 요셉을 향한 축복은 어떤지 한번 볼까요? 22절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여기서 우리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의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라는 야곱의 축복이라는 찬양을 기억하잖아요. 맞아요. 차고 넘치는 풍요를 약속해 주시고요. 26절도 보세요.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우리가 함께 보지는 않았지만 23절, 24절, 25절 모두가 요셉을 향한 축복으로 꽉 채워져 있을 정도니까요. 전능하신 분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할 거고 목자이신 이스라엘의 반석이 함께 할 거고 조상의 하나님이 요셉을 돕고 전능하신 분이 복을 베풀어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이런 요셉에 대한 예언은 요셉 스스로에게 이미 이루어진 예언이면서 동시에 앞으로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 지파를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대대로 지도자들이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왔고요. 그 지파가 이 12지파 중에 가장 강력하고 주축이 되는 지파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점점 이 에브라임 지파가 자기들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최고라는 자부심이 강해지게 되니까 결국 이게 나중에 문제가 돼요. 사사건건 본인들이 최고가 아닌 대접을 받으면 화를 내게 되고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사사시대 때는 기드온에게도 시비를 걸기도 하고요. 나중에는 입다에게 왜 우리 에브라임의 동의와 협조 없이 전쟁을 하느냐는 식으로 시비를 걸다가 지파 간의 내전이 일어나서 4만 2천 명이 죽는 엄청난 사건이 터집니다. 나중에는 유다 지파와 충돌해서 결국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남유다와 이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한 북이스라엘에 갈라지게 만드는 단초를 제공하기도 하죠. 그러다 결국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볼까요? 이사야 28장 3절입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아무리 훌륭한 축복을 받았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의 교만이 되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다가는 오히려 수치를 당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걸 잘못된 선민사상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니까 우월하고 너희는 열등하다고 생각하면서 교만하게 되면 망조가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 유언과 축복이라기보다 그 유언과 축복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라는 말입니다. 베냐민을 향한 유언을 한 번 더 보세요. 27절입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알쏭달쏭한 말씀이잖아요. 물어뜯는 일이라는 말은 야생의 이리와도 같이 군사적으로는 용맹하고 약탈을 좋아하는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성품과 특성을 이제 앞으로 현실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베냐민에게 맡겨진 숙제입니다. 좋은 쪽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나쁜 쪽으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사사기 5장에 보면 베냐민 지파가 이런 특성을 가지고 동족을 위해 헌신합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전쟁에 용맹하게 참여하는 긍정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사사기 20장을 보면 베냐민 사람들이 레위인의 첩을 죽이고 그 시체를 토막내는 그야말로 잔인하고 끔찍한 일을 벌이는 말도 안 되는 사람들로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28절을 보세요.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여기서 야곱이 12명의 아들들에게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는 건 야곱의 12아들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성품이 다르고 은사가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베냐민처럼 그들이 마주할 인생의 상황 가운데 현실 속에서 그 성격과 은사가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12지파여 택함을 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고민하면서 어떤 게 이스라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인지 그 답을 살아내는 게 관건이고요. 그들의 진짜 실력이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엄청난 신분으로 거듭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운명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팔자니 운명이냐 하는 이야기로 스스로의 가능성과 발전을 가두는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에브라임처럼 우리만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모두 열등한 사람들, 악의 무리처럼 여기는 교만한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유한 성격과 은사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어떤 면에서는 장점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장점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내 운명과 팔자를 한탄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잡고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이미 우리의 운명과 팔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의 소유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라는 엄청난 운명으로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그에 걸맞는 실력을 갖추느냐 못 갖추느냐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유언은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국립묘지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29절을 보세요.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야곱은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당부를 마친 뒤에는 자기가 어디에 묻혀야 하는지 이야기하는데요. 지금 살고 있는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조상들이 묻혀있는 가나안 땅에 나를 묻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야곱이 평생을 누구로 살아왔는지 보여주는 거고 지금 누구로 죽고 싶어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외국에서 50년을 살았어도 60년을 살았어도 내가 죽으면 화장을 해서라도 대한민국 땅에 뿌려달라고 하면 그 사람은 평생을 다른 나라에서도 한국 사람으로 살아간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고 죽을 때도 애굽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죽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국립묘지에 묻혀있는 친일파들이나 거기 묻혀있기에 부끄러운 사람들의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신문에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럼 내가 묻혀야 할 곳이 하나님의 국립묘지라면 거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야곱은 화려한 애굽의 석실에 누워있기를 바란 것도 아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시끌벅적한 명예의 전당을 원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갔던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운 어머니를 다시 만나는 그곳에 나도 있기를 바랬던 거고, 그리고 그분들을 만날 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간 게 아닐까요? 저도 이제 하나 둘씩 제가 사랑했고 존경했던 분들을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떠나보내는 나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죽음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다시 만나는 날이라 생각하면 한결 마음이 편해지는 거고요. 동시에 그분들을 다시 만날 때 뭔가를 해내고 커다란 일을 이뤄서가 아니라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아왔구나,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야곱의 죽음 앞에서 그 유언과 축복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분량에 따라 축복해주는 우리를 향한 음성이 되기를 바라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주어진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것인지 결정할 수 있는 실력이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야곱의 죽음 앞에서 우리도 한 장의 영정사진으로 남을 때가 올 텐데 과연 무엇을 추구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국립묘지에 묻히기에 부끄럽지 않은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며 다짐해 봅니다. 오늘 바이블 1189 적용입니다. 첫째, 주어진 은혜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실력입니다. 혹시 나는 운명과 팔자를 한탄하거나 핑계댔던 적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내 성격과 은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축복에 걸맞는 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걸림돌이 되고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국립묘지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죽음은 두렵고 마주하기 싫은 단어가 아닙니다. 언젠가 우리가 마주해야 하는 현실이고요.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만나는 문입니다. 그 문을 열고 나갈 때 부끄럽지 않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스스로 다짐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운명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운명으로 바꾸어 주시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의 12 아들들에게 주어진 유언이 정해진 그들의 운명을 확인시키고 그 팔자 안에서 그들을 속박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오히려 앞으로 마주하게 될 현실 앞에서 각자의 분량대로 주신 은사와 성품을 따라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요 거룩한 12지파답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려는 마음을 헤아리게 하셔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하고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을 기르게 하시옵소서. 야곱이 자신이 어디에 묻혀야 할지 선택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셔서 잘하였도다 작은 일에도 충성된 종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순종했던 사람으로 기억되게 하시고 우리를 아는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